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지금 우리에게 되어진 많은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리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트러블로 인한 많은 지금 병들이 지금 각 병원들마다 지금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좀 짜증이 나 있어요. 너 왜 짜증 나 있어? 몰라요. 화나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화난답니다. 그냥 화난답니다.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이 분노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 쓰고 계셔서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분노가 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좌절이 빠릅니다, 지금. 너무 포기가 빠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일 안내배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은 설교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가짜예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청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이 주님과 거리가 너무나 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습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청하오니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트러블이 일어나서 있는 그 혈관의 문제와 신경의 문제와 육체적인 염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암덩이들은 사라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분노의 고통에서, 또한 관계가 깨어진 이 고통에서 아버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이 고통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핸드폰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하셨습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 날 드렸나요?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고 핸드폰 벨이 울리고 바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뜸 첫 마디가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왜? 또 뭐가 시비요?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아니 제가 설교 방금 전에 목사님 설교 지난 주일날 설교를 내가
모니터했는데, 아니 핸드폰을 멀리하자고 했으면서 왜 정작 당신은 지금 목사님은 핸드폰 바로 따르릉 하자마자 봤냐고, 핸드폰을 멀리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농담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핸드폰을, 이거 아이들한테 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드렸던 설교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가지치기를 좀 하자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어요. 도장의 가지, 하늘을 향해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 욕심의 가지, 정욕의 가지, 그 교만의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저가 어렸을 때 복숭아 과수원지기 아들이었잖아요, 제가요. 복숭아 밭이 만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만평집이었어요. 소문난 만평집이었어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께 재산이 아니라, 그렇죠? 과수원지기였어요. 큰 부잣집 과수원지기였고 거기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개분, 그죠? 개분을 갖다가 이제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럼 가지치기를 아버님이 하시면 그걸 다 모아다가 창고에 들여줘야 되죠. 그건 자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멀쩡한 가지, 그런 거를 아버님이 사다리에 놓고 가서 자르고 다 자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열매 열리더라도 개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열매가. 그러니까 보시고 바로 나는 새싹은 자릅니다. 몇 년 된 것에 열매가 충실하게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교만의 가지를 잘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차의 가지. 관계 속에 엉키고 매여 있는 그러한 교차의 가지. 여러분 지금 금요일에 지금 계속 치유서양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새로 이번에 쓴 교재인데요. 그걸 갖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되십니까, 여러분? 좀 현장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명근 목사의 말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임된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교차의 가지, 지금 알게 모르게 꼬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 쓴뿌리가 우리 자신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양의 가지. 빨리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마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자살과,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곳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아주 급속하게 노인의 자살들이 늘어나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심각한 이 정신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문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듯이 목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주님의 말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행하자. 무엇으로 행하자? 사랑으로 행하자. 사랑으로 행하자. 이 주제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으면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바이킹이 많은 지역이죠. 이탈리아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이 음식의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판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없고 그러한 생활 속의 불편함이 서로 성도들 가운데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늘이 뭐 중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중복이라고 그러니까 침이 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난리입니다. 그죠? 예, 젊은 세대들은 난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음식,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은 논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 상처입니다. 그죠? 상처입니다. 어떤 분들이 요새 제가 멋있어졌다고 그래요? 놀라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왜 멋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화장을 하거든요. 예, 우리 딸내미가 화장을 시켜줍니다. 뭐 화장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조명빨이 잘 받아야 된다고, 몰라요? 이상한 거 저한테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랬더니 뭐 조명빨이 낮았다고, 딴 데서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뭐 생긴 게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 뭐 극성맞게 지금 교회까지 가냐. 요새 온라인 예배가 뭐 조그만 교회도 다 온라인 예배. 무슨 극성맞게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돼?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더니 대박이 났더라. 그러면 괜히 부럽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좀 돈 있으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대박 아니겠어요? 뭐 아무 데나 뭐 집을 사더라도 뭐 집이 뛴다고 그래요. 발도 안 닿는데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는 수없는 세금 폭탄으로 규제를 하는데 희한하게 수도권은 막 올라요, 그죠? 예, 올라요. 막 올라요. 저 일산 호수공원 옆에 무슨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섰대요. 근데 이미 분양을 했는데 그냥 5억이 올랐대요. 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막 감격을 하고 그러네요. 이쪽에서는 막 그냥. 예?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요, 거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요,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런 투자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님은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싸두라고 그래요. 그것은 안전하다고 그래요. 안전하다. 그 말씀을 좀 비춰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투자 속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지금 현실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똑같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나가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한번 2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까 영상에서 보신 도장지기 위로 한없이 뻗는 이 욕망과 교만의 가지를 자르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떠한 실수라든가 어떠한 작은 어떤 약점을 보면 그것을 공격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이것이 무슨 거대한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부강한 사람들이 어떤 그 상대방을 모략하고 하는 그런 정치판이나 이런 부분이 떠나서 이제 조그마한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주 보복을 하는데 치를 떨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아우 지금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눈 마주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전철에서도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눈을 깔고 그냥 가야지. 눈 마주쳐가지고 그러면 왜? 막 이러면서 막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아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좀 힘 좀 쓰고 그냥 정의에 붙었던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왔다가 가는데 주차장에서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이렇게 새벽인데 안 좋잖아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째려봤더니요. 이름이 더 쌍라이트를 피우고 날 째려보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냥 매가지를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목사니까 또 신문에 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화딱지가 난다고 또 매가지 잡았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피해야지. 그리고 그냥 담배 냄새 맡으면서 이제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는데 아주 신경질이 나가지고 세게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양심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그렇잖아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이트클럽 또 클럽 무슨 젊은 아이들 가는 클럽을 하니까 또 그 길바닥에서 많이 나는 호팅 클럽 이런 데로 또 난리가 났고 여기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에 지금 빠져 있는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쭉 책을 읽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좀 받는 것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인사가 땡큐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하기를 좋아하고 감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오버하잖아요, 그죠? 리액션이 그냥 너무 강한. 근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리액션을 한번, 예? 제가 오늘 설교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언제 해봤어야지, 그죠? 뭐 때로는 목사님 굿 이렇게 좀 표현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예, 다시 한번. 예,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한번 설교가 여러분 은혜스러웠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면 옆에 사람한테도 굿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예,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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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제안 드립니다. 행복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멘. 긍정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제임스 클리어는요, 야구 선수 출신이었답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 이 책을 썼고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강연자가 되어졌어요. 이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 선수의 이 뺏이 날라온 곳으로 이 사람은 죽음 가까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이 다 함몰되어지고요. 뼈가 30조각이 나눠지는 안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좌절의 그러한 그런 모습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야구 선수를 포기하고 뭐 선수 생활을 대학까지 하다가 야구 선수를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제임스 클리어가 자기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하는 게 첫째는 일찍 자는 수면의 습관을 바뀌었다. 수면의 습관을 바뀌니까 다음 날이 길어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자기의 생활 패턴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의 습관을 가졌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불도 안 개고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근데 이 제임스 클리어는 정리의 습관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성공하고 싶으면 뭐를 해라? 침대부터 정리하라. 예. 저는 우리 딸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 이거 집안을 다 공개하는데, 근데 요새 많이 깨끗해져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습관이, 이 작은 습관이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번만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당신의 무기가 된다. 좋은 습관을 100번 정도 반복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습관의 무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클리어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나쁜 습관에게는 처벌을 했답니다. 자기 습관 중에 나쁜 습관에게는 자기가 처벌을 했고요. 좋은 습관에게는 항상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해라.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부터 먼저 하라. 그러면 큰 힘이 된다. 그러면서 1%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면 큰 힘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게 그 구절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교육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뭐예요? 한순간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 아닙니다. 1%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뭐예요? 이 제임스 클리어가 그 좌절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기가 얻은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많이 소외됐다고 그러고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추석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신 겁니다. 많아지셨습니다. 지금 또 새가족들도 오시고 이러는데요. 근데 거기에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1년의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첫 번째가 제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예. 그 책 중에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쓰신 후안 카르로스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2탄에 쓰신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는 안 되는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에게요? 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도망자인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성경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시는데요. 같은 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온 허탕을 치고 온 이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청합니다. 그때 만선이 돼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먼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날 역시 베드로는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주님께서는 내 오른편에 금요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3의 기적. 153마리가 얼마나 큰 고기들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들이 잡힙니다. 상황은 30년 뒤의 역사입니다. 3년 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아온 고기를 청하십니다. 그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 생선을 구워서 성경에 보니까 조반을 차려주셨다. 아침을 차려주셨다.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맛있게 먹자 이랬으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3번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아이 컨택을 합니다. 3번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첫 번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좀 먹어야 되는데요. 다시 베드로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그렇습니다.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을 보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근심했더라. 똑같은 말을 세 번을 질문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셨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있어요. 제가 4주 전인가 3주 전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라인에 글귀가 써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너를 뭐 했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 질문에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도 수없는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도 수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문화교회 공동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길 원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가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공관복음의 말씀을 사복음서의 말씀과 공관복음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 부분을 다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아니요. 여기까지만요. 15절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여러분 똑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이러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믿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목사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힘든데 그 시기는 예수의 이름만 꺼내도 사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그 유럽에서 주님은 남아 있으래요. 남아 있으랍니다. 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찬송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업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 호주에 있는 우리 자식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너 목사 돼 그러는 거잖아요, 저한테. 예? 예. 그래서 뺀질거려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반대학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근데 그것이 간증이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간증이 되었잖아요.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는데 예. 지긋지긋하게 싫었는데 근데 가난한 목사로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냥 월세만 내고 있어요, 저요. 예. 월세만 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행복하잖아요. 예.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문화교회가 이렇게 이전해서 또 성전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는 어려웠어요. 이 시대는 비참할 정도로 그저 누가복음 시대 때는 그랬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장현문화교회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 뭐하자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서 인기 위주 인정받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당당하십시오.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를 따라서 세상으로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간섭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문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